특송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두 주간에 걸쳐서 심령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고요. 심령의 가난은 팔복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다.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 자신의 영적인 파탄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밖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의 상태를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분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죄로 인해 혹은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만 불쌍히 여겨달라, 세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도 쳐들지 못하고 가슴을 두들기면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 지금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애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닦아주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세기 전에 대한민국 한국 교회는 눈물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눈만 감으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약한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하며, 믿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분단된 나라와 민족 때문에, 가난 때문에 많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들의 그 눈물 자국이 마룻바닥에 떨어지고, 그것이 자국이 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배당에서도 울었고 기도원에서도 울었습니다. 그 울음의 기도 소리가 온 강산을 덮었으며, 그 눈물로 나라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자녀의 미래가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애통하는 자만이 위로를 받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눈물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5절인데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성경책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헬라어로는 파라에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 사나운 짐승을 잘 길들였을 때 그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하다. 길들여지지 않게 되면 사나움이 그대로 있는데, 잘 길들여지면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길들여진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고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과 불과 같은 성격이 이렇게 다스려지는 것인데요. 이 온유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여러 말씀을 했는데요. D.A. 카슨이라는 분은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온유함은 연약하거나 우유부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사람이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분들이 계셔요.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부드러운 분들도 한번 화딱 지내면 크게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잘 다스려진, 길들여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유함은 자신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절제된 욕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온유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보다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셉을 보게 되면 저도 그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염려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을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으니 나를 이곳에 보내는 자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여기 보냈고, 비록 나를 팔아먹은 거지만 그 이전에 앞서서 하나님의 큰 섭리의 손길이 있었던 거다. 온유한 거예요. 용서도 물론 하고 다 조카들 보살펴주고 아버지 돌아가셔도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충분히 보복할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보복 안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된 거죠.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온유함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과 태도로 나타내는 자신의 참된 견해가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그런 것이요. 루돌프 스티어라는 분은 자기 부인이 세상을 소유하는 방법, 자기를 부인할 때 그것이 세상을 소유하는 방법,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온유해지는 것이다. 요셉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받아들이는 거예요. 노예로 팔렸어. 그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결과를 보니까 알겠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이분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달라. 당신들이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하는 반드시 당신들을 권고할 날이 올 거다. 출애굽이 올 거다. 그때 내 해골을 메고 가달라.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묻어줘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 메투엘리라는 분은 온유한 자는 그의 자신을 하나님과 그의 말씀, 그의 홀에 복종하는 자며 그의 지시를 따르고 그의 의도에 응하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한 자이다. 디도서 3장 2절에 보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성경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디도서 3장 2절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도 핑크라는 분 마지막으로 온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고집을 꺾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 악한 의지를 꺾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온유한 자에 대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분이 닮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러셨어요.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그리고 겸손이 붙어 있어요. 온유와 겸손은 같이 짝처럼 가게 돼요. 온유한 분은 겸손한 분은 온유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지금 말씀드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그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배워라. 기적을 일으키는 걸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고 온유는 배우라고 하셨어요. 온유는 배우는 것이다. 기적을 배우려고 그러지 말고 온유를 배우라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3절에 온유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에베소 4장 2절에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을 해줘라. 골로새 3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욕을 들으면 2배, 3배로 막 퍼부어주는 게 아니라 욕을 당하시네. 예수님 욕을 모르세요.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은근히 위협을 하면서 너 죽을 줄 알아? 그것이 아니라 위협하지 않으시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을 드리시며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버지께서 선악간에 판단해 주옵소서.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원수들의 말은 쓸개보다 썼지만 예수님의 말은 기름보다 부드러우시고 그는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고 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온유한 자의 실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이 참 온유한 분이셨는데요.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다윗이 고백한 말입니다. 온유한 자, 그 시편 37편은 다윗이 겪은 일인데요. 시편 30편 9절에서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라. 악한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 끊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한 인간이 역경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를 끝까지 보살피시려는 것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인해 기업을 차지할 것을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사무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다윗은 잘못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사울왕이 그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얼마나 했는데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두세 차례 있었어요. 바로 앞에서 죽일 수 있었어요. 다윗은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이분은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왕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뭐 칼로 찌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옷자락만 딱 베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은 자기가 손 안 대고 다른 사람이 죽이도록 해도 모른 척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부하들이 죽였죠. 문제는 간단하게 끝나. 근데 온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스림받는 절제가 있었어요. 온유하는 거예요.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이 하실 거다. 진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죽었어요. 잘 죽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무 괴로웠어요. 두 용사가 엎드려졌구나. 이 나라가 참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있기 때문에 막 봐서 잘 죽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쌤통이 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한테 그렇게 하더니 벌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슬퍼했어요. 애가를 지어서 슬픔을 표현을 했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예수님 모습이잖아요. 그게 모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3절 온유하셨어요. 사실 40살쯤 됐을 때 모세는 주먹으로 사람을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혈기가 대단했어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광야학교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나는 못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비방할 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기를 제일 많이 이해해 줘야 될 형과 누나가 모세를 비방했어요. 구수여자를 취했다고. 제일 많이 이해해 줄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한다. 나병이 들어봤어요. 모세가 기도해 줬어요. 그때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니라. 온유한 분이셨어요. 잠언 16장 32절에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분들은 복이 있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세 번째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는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온유한 자가 누리게 될 그런 천국의 부요함의 복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온유한 사람 중에 이삭이 나와요. 이삭은 창세기 26장에서 그 우물 사건이 나오는데 그 우물을 애써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우물이 중요하잖아요. 그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물을 잘 파서 샘을 얻었으면 그러면은 그 우물을 그 동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꿔버리고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시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삭이 우물 파는 곳마다 그곳의 목자들이 빼앗고 우물을 막아버렸다. 그래서 제일 처음 팠던 곳이 그랄에다가 그 그랄의 우물을 팠었어요. 메꾸고 빼앗아. 그래서 그때 이삭이 그들과 싸울 수 있지만 물러났어요. 싸우지 않고. 그리고 에색을 파게 돼요. 에색에 또 그래요. 또 물러났어요. 신날을 팠어요. 신날에 또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르호봇을 팠어요. 이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봤을 때는 바보 같은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온유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반대의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뒤리 받아치고 내 움 막아서 니네 움을 다 막아버릴 거야. 이런 사람이 성공할 것 같아요. 눈을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과 같은 분들이, 세상에 바보같이 보이는 분들이,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되게 하신다. 그의 이삭이 100배의 농사하여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 100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 100배 된 게 아니에요. 흉년의 때에도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0배가 계속되는 거예요. 거부가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세상 사람들은 못 봐. 믿는 자만 그게 보여요. 그래서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거를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나중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이 불신자가 고백을 할 정도로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모세의 그 온유함의 인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온유의 사람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론 이곳까지 땅을 복음으로 점령한 분이에요. 사도 바울은. 제가 성지가 좋다 그거를 가끔 이렇게 보면, 유튜브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지나갔던 데 교회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에 대한 흔적이 남아있고, 그분이 지나갔던 거기에 믿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 그거를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복음으로 로마가 길을 기가 막히게 돌덩이로 다 이렇게 반들반들하게 잘 닦아놨는데, 침략자들이, 로마 사람들이 빨리 그곳에 도착하기 위해서 산마다 다 길을 마련했어요. 바울은 거기를 지나면서 복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자가 됐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땅 한 평 없는 바울이었지만 복음으로 땅을 넓힘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상급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온유해질 수가 있을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인데 천성적인 성품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저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싸움하는 거 봤거든요. 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가 그 철길 옆에 살았거든요. 와, 박 씨라는 분하고 김 씨라는 분이 싸우신 것 같은데, 하여간 최 씨인가 하여간 싸우셨는데, 와, 그 박 씨라는 분이 아저씨께서 그 철길 그 돌멩이 있잖아, 돌이 많잖아요. 그 뾰족한 돌이 많고 그걸 들어서 던졌는데 그 상대방이 여기에 맞은 거예요. 여기에. 와, 저 어렸을 때 좀 충격받았습니다. 동네 아저씨들이 저렇게 무섭게 싸우는구나. 와, 어제까지 친구였는데 뭐 때문에 틀어지셔 싸우는데 돌을 들어서 던져서 여기를 맞은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 성품, 기본적인 성품으로 이걸 지킬 수 있다는 건 큰 오해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이 이끄셔야지 그게 되는 거지 착한 사람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예수님 닮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배우는데, 그래서 내 속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십자가의 주님을 본받게 하시고 내 속의 분노의 독침을 빼주시고 온유의 씨가 자랄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늘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지 온유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봤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마음을 찔리자 이를 갈았어요. 희한하죠.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면 구원받을 텐데 막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서 이를 가르시면서 그중에 근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들이 이제 이를 갈고 귀를 틀어막더니 그에게 막 달려들었습니다. 그를 성 밖에 내치고 진짜 그 뾰족한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한테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이분이 순교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분노의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들 중 어느 하나를 째려보면서 분노를 표현한 적도 없고 욕을 하거나 대받아치지 않았어요. 다만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노라.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이분이 온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시간에 붙잡아 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 힘으로 의로운 분들은 다 분노하면서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영을 갖고 있는 분들은 분노 속에 죽는 게 아니라 용서 속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냐면은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그렇게 잔이라.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상시에 그리고 끝까지 붙들었던 그 주님, 십자가에서 용서를 부르셨던 주님,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온유하신 그 예수님이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이 비밀인 거예요. 철학자 니체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구절을 보고서 이것은 노예윤리다, 미친 사람처럼 사납게 비판을 했대요. 니체는. 근데 이 말씀이 결코 노예윤리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말씀인 것을 역사 속에서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분이에요. 링컨은 친구도 많았지만 적도 많았다 그럽니다. 링컨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분 중에 스탠턴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정치인이. 그 스탠턴이 링컨을 향해서 신문지상에다가 교활한 광대다, 저 인간은 교활한 광대다,
그 선전을 했어요. 그리고 스탠턴은 공식 석상에서 링컨을 향해서 링컨은 오리지널 고릴라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링컨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털털하게 많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후일에 링컨이 이분을 등용한 거예요.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때 링컨이 한 말이 뭐냐면, 그 자리엔 그가 적임자입니다. 나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안 줬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이분이 국방장관 해야 됩니다 하고 그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스탠턴은 암살된 링컨의 시체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떨어뜨리며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여기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통치자가 누워 계십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멋있구나. 이게 예수의 영이구나. 멋있구나. 대신 욕하지 않고, 대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유함으로 다스림 받은, 달마다 링컨 성경 사랑했잖아요. 엄마가 물려준 성경책 늘 예수님께 배우려고 이분이 그를 정치 현실에서도 예수님 배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고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온유함으로 다스림으로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온유함은, 예수님은 땅은 처음에는 자기 시신 누일 곳도 없었지만 몇 세기를 지나지 않아 온유하신 예수님은 로마를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 이 온유의 복음이 확대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북한 동포들이 생각났어요. 우리 이렇게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이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 다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린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전에는 기도가 더 많았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세요. 복을 그냥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참 주님을 섬기는 이게 얼마나 복인 줄 몰라요.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땅 그러면 좋지만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70년 80년 온유함으로 훈련받은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알길 날이 현실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승질대로 살아왔던 게 있다면 다스림 받고 온유를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고 원수 갚지 마세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냥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그럼 주님이 오로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온유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며 저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기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니 해주 참 좋으신 이 시간 먼저 감사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정말 진짜 복이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볼 때 정말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지 못했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길들여지지 못한 성품으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살아왔다면 회개함으로 주님을 닮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이렇게 팔복의 말씀의 길로, 진짜 복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본받지 못한 죄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며 살아온 삶을 용서하시옵소서. 십자가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옵시고 길들여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 기도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을 회복하는 2022년 우리 장성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였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울을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주 예수님께 배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용서를 붙이셔서 주님을 칼을 내 집에 꽂아버려라, 칼로 시작한 자는 망할 것이다 말씀하셨나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 다스림 받으시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이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구석구석에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세 번째, 네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가 잃었던 신앙들을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특별히 다음 세대 가운데 청년들에게, 또 연약한 성도들을 함께 해주시고, 한국과 나라와 민족,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땅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3월 9일날 쓴 대석 가운데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분을 세워주시고 전 세계의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기도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위축되거나 잃었던 신앙, 땅바닥에 떨어진 신앙들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요. 아버지 정말 복이 쏟아지옵니다. 하늘이 닫혀지면 안 됩니다. 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교의 피가 흐르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룩한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3월 9일 대선에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분을 대통령으로 세우시사 하나님 아버지 세계 만방으로 복음과 축복을 나누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